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강림절 세 번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합니다. 기쁨의 찬양과 감사가 거룩하게 드려지는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백의 찬송 104장 찬송합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부르시리오 임마누엘 오소서 임마 예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부르시리오 임마누엘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부르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화면을 보시면서 또는 주보를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던 날 우리는 홍해를 건넌 후 기뻐 찬양했던 이들처럼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불평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며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건만 우리는 어느새 욕망에 이끌려 다시 죄의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 참으로 어리석고 믿음이 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믿음과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권중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음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아야 했던 저희들을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아 주시고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모의 이 시간에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저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거역하는 못난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의 틈 속에 우왕좌왕하며 살았으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귐보다 오히려 물질의 풍요함에 더 마음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많은 허물들을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의 중보를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눈이 있어 보긴 보되 헛된 것만 보게 되고 그것에 사로잡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저희들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실족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영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어 모든 불의와 악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도우시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관 온누리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귀한 제단이오니 어두운 이 세상에서 영원한 참빛이신 주님을 발견하도록 일깨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들의 걸어야 할 참된 도리를 몸소에 보여주신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를 비추는 등불로서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참으로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들어쓰시는 목사님들에게 성령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눈물과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거느려 나갈 때에 주님의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힘있는 말씀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마음과 몸을 합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 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최용호 집사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찬양했사오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름다운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과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어 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름답고 귀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또 본당에 직접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같은 이렇게 예배하기도 힘들고 생활하기도 힘든 이런 때에 신앙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묵상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좀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기를 소원하기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라는, 또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기를 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가는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내 자신이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를 하는데, 그 첫 번째 변호의 내용이 뭔가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원래 방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약속을 하고 그것을 변경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변경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 같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도 심한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간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비난과 그러한 이 손가락질이 임하잖아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많은 핍박과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비난의 한복판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대적자들을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권면하죠. 그게 바울의 사실은 위대한 부분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에게도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모범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그 반대로 터무니없이 비난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이제 남의 말만 듣고 올바르고 정직한 이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험담하는 그러한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교훈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신앙의 분별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을 따라가느냐 말씀을 따라가느냐입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말을 따르느냐 말씀을 따르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앙은 말과 말씀을 구별하는 싸움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간의 말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때부터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교훈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지체는 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새치밖에 안 되는 그 혀가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혀가 복음에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능력이 되었지만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사람의 말에 넘어가서 사단에게 휘둘리는 그러한 흉기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모습을 배우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의 그 정직함, 올바름을 의심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편지의 배경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다시 방문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바울이 그것을 연기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한 공격이 들어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엄청난 중상모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올 거라고 하면서 오지도 않는 이중적인 그러한 인격을 가진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엄청난 비방이 쏟아집니다. 실제로 약속을 엄밀히 얘기하면 어기긴 했죠. 오늘 가겠다 그러고 오늘 못 간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거예요. 그게 분명히 약속은 변경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왜 바울이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그가 오지 않았음에 그거 하나만을 비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그 진정성, 진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음에 그것에 대해서만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다가 그 계획을 변경했는지 그것을 설명하죠. 사실은 바울의 원칙이 뭔가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어떤 육체의 지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리사욕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이권이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방문하려고 했던 것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거룩함과 진실함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어떤 간교나 어떤 속임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자녀로 대하듯이 자기 자신도 믿음의 성도들을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개인적인 이유나 목적이 그의 목회 안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목회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했던 것을 왜 처음에 그렇게 변경했느냐? 우리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14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서로 자랑거리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요. 좀 이 말씀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너희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너희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부득불 약속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의 편지들,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바울은요 굉장히 직선적인 사람입니다. 화를 낼 때요 그냥 화를 내고요, 칭찬할 일이 있으면 서슴없이 칭찬해주는 사람입니다. 화낼 이유가 있을 때 화를 내고 칭찬할 때 칭찬합니다. 아닌 것을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이것이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숨겨진 의도가 없이 진짜로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내가 약속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성격상 이것은 직선적인 표현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게 뭐냐면 내 감정대로 너희를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인간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굉장히 사소한 일로 비난을 받고 있죠. 그 비난의 한 중심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한 거짓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어떤 의로운 분노가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겠죠, 분노가. 왜냐하면 그냥 나를 욕해? 나 화났어,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데 그렇게 약속도 어기는 이 못난 사람, 여기까지만 해서도 바울은 괜찮았을 거예요. 바울의 성정상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비난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마저도 부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저렇게 온다고 그러고 안 오는 거짓말장이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분노는 뭐냐면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부정을 당하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면 그게 성도들에게 그 불똥이 튈 것 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부부싸움을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부싸움을 하면 그 불똥이 어디로 튀어요? 애들한테 튀잖아요. 괜히 가만히 있는 애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들어가 공부해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염려한 게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거짓 사도들과의 이 충돌과 분노 때문에 그 마음이 엄한 성도들에게 튈까봐,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 가는 거를 내가 연기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다시 설명을 해요.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신이 고린도 이 지방에 방문하는 그 계획을 세웠던 것이 그냥 한번 가볼까? 그래 한번 가보지 뭐,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 가볍게 생각해서 임기응변으로 그래 뭐 내일 한번 가보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기 위하여 결단하면서 그들에게 가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것을 이렇게 내가 변경한 것, 그것은 내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내 욕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말하고 아니야 이렇게 안 할 거야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목회를 반성하기도 하고요, 돌아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참 잘하는구나, 예뻐 보일 때 있겠죠.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때로는 인간적으로 미워 보일 때도 있겠죠. 근데 그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목회를 못합니다. 목회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목회하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정관운 누리교회를 통해서 저라고 하는 목사 한 사람이 어떤 명예를 얻고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사꾼 목자에 불과한 거예요.
개인적인 일로 목회를 이용한다면 당연히 목회를 그만두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그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고린도 교회로 가는 그 여행을, 선교 여행을 변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목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왜 저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이 저렇게 시간도 뺏기고 마음도 상하고 왜 힘들어해야 될까?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이런 편지를 쓰면서 저런 사소한 것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다가 그렇게 그 정말 주옥 같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중간중간에 왜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될 자신에 대해서 변호해야 되는 그런 말들을 끼워 넣었을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요 되게 못생겼다 그러잖아요. 외모도 그렇게 뭐 특출나지 않고 초라하고 말도요 조금 어눌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비난받고 제때에 자신들을 방문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비난받고 험담을 듣고 하는데, 그거를 또한 변호하기 위해서 시간을 또 빼앗기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말씀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게 아니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신앙은 우리의 어떤 이러한 사도 바울처럼 사소한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가장 영적인 일이 가장 세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설교를 딱 들으면 이제 저보고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더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세상적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장 사소한 일, 세상적인 일을 우리의 믿음으로 해나가는 삶이에요. 그게 영적인 일인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행할 때에,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행할 때에, 어디 저기 수도원에서 행할 때에,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행할 때가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행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어떠한 것도 사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 모든 일들 가운데 사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덜 중요하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내가 신앙을 가지고도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살아가느냐의 싸움이에요. 나는 어떤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싸움,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영적인 일이 가장 세상적인 일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세상적인 일을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영적인 삶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해 살아가느냐, 그리스도 안에 속해 살아가느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헨리 나우엔의 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자고요.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나 사람에 속했나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 내가 몰두하는 것을 보면 안다. 약간의 비판에 분노한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거절이 나를 우울하게 한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칭찬에 내 기분이 고양된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성공이 나를 흥분케 한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이 철저히 물결치는 대로 요동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모습이 그대로 여기에 투영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에 따라 요동치고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 요동치는 세상에 속한 그 군상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신앙적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옳고 그름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쉽게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권위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여행 계획을 변경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가 내 힘을 어떻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자신은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반응, 성령의 음성에 자신이 반응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내가 너희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고 고맙게도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있지만, 여기 우리 애들도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저 아이들과 제가 서로 선물이 되어주는 관계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것은 누가 자라나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선물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좋다, 누가 옳으냐 한번 단판을 져보자, 누구 말이 맞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너희들하고 한번 따져보자,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오늘날의 바울은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나갔다면 고린도 교회와 싸워가지고요, 바울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이길 수 있었고요, 모든 면에서 사도 바울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바울이 그것을 이겼다면 어쩌면 오늘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내걸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였던 그가, 으뜸이었던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는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난 이후에 바울이 또 고백하죠. 나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또 몇 년이 흐른 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간섭입니다.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삶.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내가 왜 이렇게 여행 계획을 변경했느냐를 구차하게 설명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신의 작은 행동 때문에 자기가 욕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사실은 구차하리만큼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복음만큼은 절대로 무너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애타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18절 말씀에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예라고 해놓고서 뒤에 가서는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를 비난해도 좋지만 우리 하나님은 yes 그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 안 돼 이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 동일하신 분, 겉과 속이 같은 분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가끔씩 이야기하죠.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니들이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줘. 그러면 때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 봐봐. 씨알도 안 먹힙니다.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경 봐라 이렇게 하는 게 그들에게 그게 설득이 될까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이미 제가 답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담고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요. 믿음을 구태여 구분하자면요, 보여지는 믿음과 보이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보여지는 믿음과 보이려는 믿음. 아무리 보이려고 애써도 내 안에 없으면 보여질 수가 없죠. 내 안에 있는 믿음은요, 저절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저께 글을 읽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절대 설교 시간에 교인들한테 아멘을 강요하지 말아라. 그러면 교인들은 그 아멘을 강요하는 것에 길들여지게 되고, 뭐 그런 쪽 글을 썼어요. 제가 여러분에게는 아멘을 강요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겠다에는 우리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보여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자신이 오해받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 오해받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맞아, 그래, 예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가서는 아니야,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멘의 신앙을 사실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멘의 신앙은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지켜나가는 신앙, 그 신앙의 삶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저도 성도로서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살아가고, 내가 제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 보여지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예수님이 저렇게 가르쳐 줬나? 에이,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되겠네.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그래서 우리는 참되고 귀한 믿음의 길,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삶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신앙은 분별과 지혜를 갖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말과 말씀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말은요 내 귀를 즐겁게 하죠. 내 마음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 귀에 즐거운 말이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 줄 아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란 말씀과 말을 구별할 줄 아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비난의 그 한복판에서도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의 원리는 경쟁이 아니라 함께함입니다. 한 사람이 빨리 10걸음을 가는 것보다 10사람이 함께 한 걸음을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100점짜리 신앙인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 사람은 10점, 이 사람은 20점, 이 사람은 30점이 되어서 그 성도들이 모여서 100점짜리 교회가 되는 것이 진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신앙. 세 번째로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정답을 알아가는 싸움이 아니라 정답을 살아내는 싸움입니다. 신앙은 끊임없는 복습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성경이, 여러분 이 성경 한 권 뭐 새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 오면서 끊임없이 들었던 말씀들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 그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복습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정답을 아는 사람은 많아요. 다 정답은 알아요. 뭐가 정답인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답대로 살아가느냐예요. 정말 정답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보여지는 신앙,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는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똑바로 올바로 제대로 신앙생활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어떤 길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옆에 있는 가족,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한 길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며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막에 나와 있는 계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7장 1절 3절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마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며 각 가정에서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합당히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단순히 많고 적음의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기에 기꺼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의 것 주님께 다시금 돌려드리오니 흠향하시고 주 뜻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10의 9를 통한 은총이 풍성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 저희들의 삶에 감사가 매일매일 넘쳐나게 하시고 선교헌금을 통하여 선교의 거룩한 사명, 건축헌금과 주일 또 속회 예물을 통하여 주님 세워주신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손길 기억하시고
코로나로 힘든 이때에 결단코 물질 때문에 무너지거나 힘들지 않도록 필요할 때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 반드시 채워 주옵소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오니 코로나의 이 엄중한 시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이 추운 겨울에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이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저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의 빛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싸우니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믿는 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비록 각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믿음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어디에서든 예배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속히 치유 안 받게 하시고 삶에서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이들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일터 또한 아버지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참된 평화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요. 일단 오늘까지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상황이 좀 녹록치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좀 먼저 보면서 보니까 부산이 또 이 거리두기를 또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2.5단계로 가면 이제는 전면적인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는 되는데 다행히 뭐 정관 쪽은 우리 기장 쪽은 그렇게 조금은 안심은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부산시 전체적으로 많이 좀 확진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그냥 요양병원 한 곳에서 지금 많이 나와서 거기는 이렇게 코트 격리 전면적으로 뭐 그렇게 하는 바람에 조금 그나마 좀 괜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좀 늘 좀 조심하시고요. 지금 우리도 다른 교회들은 다 지금 사실은 뭐 대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상황을 보고 수요, 심야, 주일 다음 주 예배에 대한 부분들은 중간에 문자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문자로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대신에 제가 오늘 사실은 예배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는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는 많은 분들이 안 오시거든요. 평상시에도 많이 안 오시지만 코로나 때도 뭐 한 15명에서 20명 남짓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아마 더 안 오실 것 같은데 그래도 새벽에는 좀 우리가 좀 다 철저히 방역 체크를 하면서 예배는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는
우리가 새벽에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비대면으로 또 전환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못 드리겠지만 일단 새벽 예배만큼은 함께 좀 나와서 저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간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또 오후에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문자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일 정오의 기도 여러분 좀 잊지 마시고 꼭 좀 해주시고요. 2021년 달력을 원래 나눠드려야 되는데 지금 달력이 거의 안 나갔습니다. 이게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바람에 혹시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달력 평일날 사무실에 오시면 언제든지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무실에 오셔서 내년도 달력 받아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출산하고 이사한 가정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어제 우리 그 배진철 장로님 어머님 그 노복달 성도님 저희 교회 성도예요. 근데 그동안 많이 편찮으셔서 좀 못 나오셨었는데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그 당회와 구역회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정확하게 더 광고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조부에 우리 신천임원 후보 명단이 올라가 있는데 내년도 우리 신천임원 후보 명단입니다. 다른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후보들은 뭐 그나마 좀 괜찮은데 우리 장로 후보는 이번에 두 분이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추천이 되었어요. 이게 다가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다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하영 권사님, 정승현 권사님 두 분이신데요. 저희 교회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그 권사가 된 지 5년 이상 되어야 되고 저희 교회에 출석한 지도 5년 이상 되어야 되고요. 또 예배, 헌금, 봉사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또 상의해서 거기서 투표해서 두 분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하영 권사님 잘 아시죠? 우리 권사님 또 뭐 차량 안내로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속장으로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이 헌신하셨고 우리 정승영 권사님도 속장으로서 또 열심히 헌신하시고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셨던 우리 두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장로로 두 분이 그렇게 여기서 추천됐다고 끝이 아니고요. 성도들이 투표했다고 또 끝이 아닙니다. 또 지방에 가서 또 시험 보고 또 투표해야 됩니다. 또 과정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 후보, 집사 후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후원하고 늘 기도하는 캄보디아 우리 김형민 선교사님 지역에 코로나가 발생이 됐어요. 거기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가보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 사는 달동네보다 더 열악한 지역입니다. 굉장히 열악하고 정말 너무 가난하고 힘든 그런 동네인데 친척집에 방문했던 한 가족이 확진이 돼가지고요. 좀 많이 그쪽이 힘들어서 이번 지난주에 저희 장로회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교회에서 마스크 한 1,500장을 일단은 보냈습니다. 보냈고 다행히 마스크를 좀 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마스크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보냈고요. 우리가 여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지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나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자녀들, 일터 위에, 또 우리 환우들 위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